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하면 그는 친히 증언하시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게 되었으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체험하여 보아왔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한 번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한 번 보지 못했다니 도무지 믿지 아니했을 것이다. 신하가 말하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당장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끌려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로고스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이끌려 가더니만 그의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그에게 오다가 만나서 그의 아이가 살아있다 말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봐줬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아멘. 저는 영생에 이르는 지식 19번째 시간으로 처음과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큰 복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그러니까 축구에 전반전이 있으면 후반전이 있듯이 전편이 있으면 후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제목이 조금 길었는데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집사님은 컨닝해서 적어놓지 않는 분들은 컨닝도 못합니다. 그렇죠? 컨닝하는 거 기술입니다. 알아야 컨닝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컨닝도 못합니다. 어디쯤 있는지 그걸 알아야 컨닝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행하신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여기 두 번째가 있다는 말은 첫 번째가 있겠죠. 그걸 오늘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를 처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나중이라고 하고 또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후편을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편에 대한 줄거리 요약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이 드라마 보면 지난번 방송회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하면서 대충 먼저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잠시 줄거리를 요약하면 첫 번째 표적에는 물을 가지고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공통된 것은 표적인데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킬까요? 사람들은 표적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껍데기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 책으로 비유하면 표지예요. 일단 우리 사람이 책을 구매할 때에 뭐부터 봐요? 표지부터 보고 제목부터 보고 저자 보고 대충 그런 것만 보죠. 알짜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겠다는 거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껍데기가 있으면 알데기가 있고 속데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 채찍을 가지고 그냥 막 양들 소들을 성전에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이다 엎어버리고 난동을 부리니까 네가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봐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최고의 석학이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는 줄 내가 알아서 특별히 사사받으려고 내가 밤에 살짝 왔습니다. 과외 수업 좀 해주시죠. 요렇게 할 만큼 된 사람 전 사람 난 사람인 니고데모도 표적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요. 요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빨 되는 청년 예수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자기도 선생님이면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오직 저들의 최대 관심사는 뭘 보고 잔다? 표적을 보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다? 그 표적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그 실제 뜻은 뭐예요? 그러면 알떼기는 뭐예요? 양조장 하나 차려갖고 포도주 생산 사장 되겠다는 뜻이요? 뭔 뜻이요? 그 알떼기도 모르고 맨날 물만 보면 포도주가 되라, 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물만 보면 포도주 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가지고 뭘로 바꿨다?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지야, 표지, 껍데기야.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진짜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래야만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술 중에 최고의 술은 뭐예요? 포도주거든요. 그걸 우리는 와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딱 영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와인 한 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결혼식에 신부되는 인류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을 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그게 진짜 백인데 그거를 껍데기로 물을 바꾸어서 뭘로 만들어줬다? 맹물 같은 닝닝한 맛도 없는 이런 인생을 포도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주겠다.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주님이 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남자라도 주님 앞에서는 신부가 돼요. 여자가 돼요. 여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여자라도 아들이 되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논리와 하늘나라의 논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늘나라의 지식이 없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고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바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아멘.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말해봐요. 없죠. 이거를 첫 번째 표적이다. 그거를 오늘 제목은 뭐예요? 처음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때때로 이런 말 많이 하죠. 모든 것을 처음처럼. 그죠? 그래서 첫사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애틋한.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 피 흘린 그 사랑, 피를 토하여 대신 날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첫사랑은 그리고 나중인데 마지막 사랑도 돼요. 그래서 첫사랑도 귀하지만 첫째가 처음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화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엔드 끝도 있는 것처럼 마지막 뒷마무리를 하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뒷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 사랑이 뭔지 그거를 지난번에 하다가 전반전 끝나고 오늘 후반전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첫사랑은 이해되시죠? 이제 두 번째 사랑은 혼인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왕의 신하와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나중 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깨닫고 그 안에 채워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물을 딱 지어놨어요. 뼈대를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세간살이, 살림살이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벽돌하고 같이 콘크리트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꾸미려면 먼저 이런 칸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인테리어가 다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천국에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해놨어요. 그거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가 어떤 도움을 하나도 준 적은 없는데 예수님 홀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아멘. 시작은 그분부터 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우리를 불러서 마지막을 같이 오사마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을 처음과 나중 사랑을 다 받아 누려서 영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생로병사하지 아니하고 허망한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영생복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완전한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있는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밖에 없어요. 시작과 끝밖에 없고요. 그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파와 오메가. 알파벳에 헬라 말에 알파벳이 있는데 첫 번째 글자가 알파라고 하고요. 마지막 글자가 시계 이름과 같이 오메가 시계 있죠. 오메가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Z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되시고 하나님이 나중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오늘 그 후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집안의 독자란 말이에요. 흔히 우리 3대 독자, 5대 독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으면 자기가 아무리 떡망이 높고 출세한 왕의 신하 영의정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죽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자기가 차라리 죽어도 이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대가 끊어지지 않냐고 자기는 훌륭한 조상이 되어서 그 집안의 어른으로서 죽어도 영광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그 귀한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 체면 치료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백약이 무효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져서 그분은 물을 가지고도 포도주 만든다 하더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갈릴리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사람들에게 부탁했는데 부탁한 그 사람이 드디어 그 기적의 선지자 예수가 이 갈릴리 가나 지방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가지고서 그냥 막 종들을 시킬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가나까지 상경을 해서 약 40km 100리를 그냥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왕의 신하가 나이가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청년이거든. 30세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30살 정도가 뭐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것도 고관대장입니다. 나이도 한참 어린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내 아이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으니 왕진을 가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그래 알았다 하고서 순수하게 가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퉁명스럽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표적 한 번만 보여줬으면 그냥 네가 알아내셔야 될 건데, 야 차라리 나는 너에게 인생의 빵꾸를 때우는 서비스 업자로 자꾸만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나는 표적을 보여준 까닭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믿게 하려고 보여준 건데, 너희는 여전히 그런 마음을 얻고 나는 능력 행하는 자로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물을 가지고서 포도주 변한 사건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역사 가운데? 없지요. 그러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도 이 상태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간중간에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의심많은 제자 하나 있죠. 그 사람 이름. 부엌에서 자주 칼하고 항상 짝꿍이 되어지는 사람, 그거하고 이름이 같아. 도마예요. 그 도마라는 제자가 갑자기 외출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왔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니까 에이 너희들 다 놀리려고 작당했지? 이러는 거야.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손 그 바닥에 구멍 뚫리잖아요. 큰 대못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큰 장자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딱 나타나시거든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못하고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얼마나 그냥 충격을 받았는지 그 앞에서 바로 뿔을 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주인이시여. 하나님.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의 교주는 고타마 시달타에서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부처라고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그렇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란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표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마음은 없고 깨달음도 없고 지금 뭐 때문에 나한테 지금 왔다? 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책인 줄로 너희들 여전히 생각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 표적을 안 일으키는 건 아닌데 야잘이 어린애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시고 없는 나를 있게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냐고 그를 대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적 덩어리나 좀 이렇게 비위를 맞춰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알량한 그런 마음 상태밖에 더 되겠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표적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그 표적을 사랑하고 표적이 필요는 하지만 표적을 제일 내가 예수 믿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런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간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9살에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참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그의 믿음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있으라면 바로 생겨요.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뭐 조금 내 과거나 조금 아는 그런 귀신의 그 수준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알아맞추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근본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여전히 눈치를 챘다 못 챘다? 아직 못 채고 있어요. 아직 빨리 예수님 모시고 왕진 가가지고 뭐 안수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아이 살리고자 하는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50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끌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가 개정 성경에서는 앞에 이끌려라는 말은 없고 가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끌려 가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가는 것도 지가 혼자서 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에 이끌려가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있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비둘기처럼 딱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있어요. 광야로 그냥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갔다고? 이끌려 가신 거예요. 그 의미가 이 본문의 헬라어를 보면 딱 나와요. 근데 한국 번역할 때는 그거 싹 빼고 그냥 행동 껍데기 간 것만 생각하는데, 헬라어는 소크라테스 지혜의 이 스승이 있는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한 민족이 소크라테스 후예들 헬라 민족, 오늘날 그리스, 로마 옆에 그리스 있죠.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에요. 그걸로 신약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철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물리적인 그 단어 속에 포함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그런 세계를 다루는 나라 언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어떤 요소, 철학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를 싹 빼버려 번역하니까 맹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발췌해내가지고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혼자서 그냥 비탈길을 이미자 노래처럼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안다기 하면서 눈물로 보내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인생길을 올라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도 된대요.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면 축 처져가지고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면서 지금 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쓸쓸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 주님 어떻게 가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끌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여튼 거짓말이라도 우리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산다고 말해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말해줘. 사람이 힘들면 이렇게까지 부탁한다고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열일제 쳐놓고 달려올 수 있을 만한 선지자급이잖아요. 상대가. 그렇지 않았으면 왜 왕의 신하가 왔겠어요? 자기보다 듣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올라왔겠지. 그죠? 이게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나 다르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 정도 믿었다 못 믿었다. 그 정도까지는 못 믿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는 믿었단 말이에요. 맞죠? 저도 일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보다 조금 나은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으로는 여기지 못했지만, 그래서 내 논리하고는 상반대예요. 이끌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로고스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법칙이에요. 계속 믿음 얻기 원하세요? 그러면 자꾸 들으시라. 근데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최하로 한 번 듣고 3번을 더 해야 소의 위장이 4개거든요. 그걸 되새김질하는데 반복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이끌려 가더니만 그의 내려오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그에게 오다가 만나서 그의 아이가 살아있다 말했어요. 야,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쵸? 위에서 살아있다. 그리고 밑에서 종들이 올라오다가 아래 종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위에도 살아있다. 아래도 살아있다. 살아있다. 샌드위치가 됐네. 이야, 그래가지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맞았다. 감동이 일어나니까 물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맞았는데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보세요. 첫 번째 표적은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9가지 채우라 해서 떠다 주다가 포도주 바뀐 사건이죠.
육수를 썼어요. 6일은 인간을 6일째에 창조하셨고요. 육수는 내 모든 일을 6일 동안에 열심히 하고 제7일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말하는데 인간의 수를 육수로 하고요. 율법의 수도 6이라 해요. 그런데 7은 완전수로 하거든요. 복음은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7시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표적은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은 7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저렇게 7시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타이밍 하나라도 정확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조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그때가 7시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그냥 두 번째 표적이 아니라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을 다시 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결국은 같은 형식인데 방법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표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피로서 다 깨끗이 하시고 죽어서 끝장내시고 죽어서 없는 가운데로 다시 원위치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부활의 표적인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새롭게 되셨다. 그런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도 두 번째 표적으로 말미암아 신이 되는 것이다. 사람도 하나님이 된다 이 뜻이에요. 오,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왜 모든 만물은 다 지형상이 있는데 인간만큼은 지형상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 주시는가. 아, 이제야 알겠다. 뭘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겠다며. 왜 하나님이 자기 모양 그대로 사람을 그대로 판박이로 찍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요. 담대하세요. 믿음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자처럼요. 사자가 그냥 그렇게 말 안 하죠. 하죠. 담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왜 껍데기로 내 모양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 아니?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려고. 그걸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물 같은 거, 나무 짝대기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들었거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주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밖에 안 해요. 말이면 다냐? 그래, 말이면 다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저는 순 말뿐이다. 그 있죠? 말뿐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이 말뿐이에요. 하나님 말로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을 내 말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야. 이번에 국회 청문회 하는데요. 그 국회의원 내가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했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출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 뭐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막 하잖아요. 하는데 첫 마디가 이래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그 국회의원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가 유명한 말을 했거든.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아니하고 내가 맡은 이 임무에 충성한다.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당신이 말하기 전에 내가 미리 먼저 말했는데 내 말을 베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 달라. 내가 먼저 원조가 나한테 내 말을 갖다가 허락도 없이 썼으니까 나한테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더 묻기도 하고. 근데 이번엔 좀 잘하셔야 내가 돈을 안 받지. 안 그러면 내가 돈 받을 겁니다. 청문회 나와요. 유튜브에 딱 보면 나와요. 이거 원 제작자가 있으면 허락받지 않고는 이 표절이 되어서 나중에 고소감도 되고요. 나 돈도 많이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허락받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의 목표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부적 하나도 안 들려주는 거예요. 말은 나뭇가지 하나도 요가 네 아이의 배에 얹으면 네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이끌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말 한마디. 아멘. 그래서 아이가 종들이 올라왔는데 주님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맞춰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저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말씀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 표적은 부활의 표적인데 부활의 표적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제자들 가운데 팍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하나님 바로 움직여서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아멘.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그 순간에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있는 그 딸이 집에서 갑자기 귀신이 팍 나가버려요. 아멘. 많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부르도록 성경에 허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보석 덩어리를 받는 것보다도 아멘. 다이아몬드를 받는 것보다도 아멘. 한 트럭 분량으로 받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분량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저 성경 속에 담겨 있고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끌려 갈 수 있을 정도 완전히 하나님 말씀 나를 자각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수준, 예수님의 수준,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의 핵심이에요. 이 표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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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께서 이 근본되고 획기적인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므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 이거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처음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기에 끼어들 것이 하나가 없고요. 그냥 처음과 마지막 대신에 그 중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가지고 처음도 맛보고 마지막도 맛보는. 그냥 너희는 할 게 없어. 시작과 마지막은 내가 다 할게. 너희는 그냥 내 품에 안겨서 혜택만 받아들이는 품 안의 자식으로만 살아. 이 뜻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 아담이 둘이 나오네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일 거고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담은 시조거든요.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죄는 결과가 있거든요. 죄의 값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끝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서 마무리, 마지막을 오사마리아 하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끝을 내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냥 생명은 사는 영인데 살려주는, 살다가 보면 잘못도 하고 죄도 짓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영원히 이렇게 의를 행할 수 있고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되셨고 마지막이 되셨어요.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의 의미가, 요 알떼기가 이렇게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하면.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예, 여러분, 첫 번째 아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과학자들이 흙의 원소와 인간의 원소를 또 비교하니까 똑같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라는 증명이 됐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니까요.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객관, 타당, 보편적으로요. 과학도 안 믿는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말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은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적으세요. 신령한 사람은 앞에 신자만 빼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은 보이는 사람, 영의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 이 세상에는 보이는 존재도 있고 안 보이는 존재도 있어요. 보이는 것을 다루는 학문을 물리학이라고 하고요. 안 보이는 존재를 다루는 것을 화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화학 아세요?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 이런 아이들이 이런 말을 써요. 참 케미가 있다. 그런 말 알아요? 그 말을 모르면 아직도 9세대야.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좋아. 진짜 9세대에 있는 나도 그걸 신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살기가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케미가 있다. 케미가 뭐냐면 영어인데요. 케미스트리라는 말인데 이것은 화학이라 해요. 화학은 화학 반응을 필요로 해요. 화학 반응이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데 그 액체가 있잖아요. 액체가 증발되어져 휘발유 있죠. 휘발되어져 있는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 휘발유에 불을 안 갖대 대어도 증발되어지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가까이만 가도 불이 팍 붙잖아요. 그렇죠?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요까지만 딱 잘라놓고 D를 없애서 줄여서 요새 하는 말이니까 케미가 있다. 남자, 여자 붙으면 뭐가 일어나요? 정불이 스파크가 일어나죠.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케미가 있다는 말이야. 쉽게 말해서 궁합이 맞다 이 말이지. 니하고 나하고 조화가 잘 된다. 보여요? 조화가? 안 보이죠? 봐요. 세상에는요 안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육의 사람을 위한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영의 사람을 위한 표적이다. 보이는 것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행가 노래 중에 흙에 살리라 그런 노래 있었어요. 있죠?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간은 고향이 흙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죄를 사하니까 너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흙에 묻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안 되면 지옥으로 가요. 고향에 못 묻힌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할렐루야.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세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시는 것은 영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영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어서 연합되고 일치가 되지면 내가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 신하가 결국은 왕이 되는 거고, 그 신하가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신하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그 신하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는 그 두 번째 표적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예요. 왜 예수 믿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인간이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이 너무나도 죄를 지어서 불행하고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저주에서 빼내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방이 안 되니까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첫 번째를 다 멸하고, 그래서 피를 흘려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포도주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값을 치루시니까 이제 영원한 대가를 지불했으니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졌으니 나는 흙에 살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열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매기 사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이 되어서 보이게도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는. 지금 아인슈타인 이후로부터 스트링 띠오리, 영어로 쓰면 스트링 띠오리는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이론인데, 원자를 쪼개보면 핵이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그 핵을 또 쪼개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있더래요. 안 보이는데 있더래요. 그걸 스트링, 끈, 줄이 있더래요. 요즘 과학자가, 첨단 과학자가 여기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이라 해야 될지 철학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결합하는 단계로 지금 과학이 지금 발전해서 여기까지 발표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걸 잘 개발하면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어서 보이지 않게도 되고 보이지기도 되어지는, 여기까지 이론만 지금 발전시켰어요. 아직 실제 상용화되지 못했어요. 이런 것이 지금 과학자를 통해서 원래부터 있었는데 인간의 과학이 미천하니까 이 시대까지 와서야 비로소 이것이 증명이 되고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물리적인 세계의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지금.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보이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생겨난, 새로 태어난 거듭난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하나 더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믿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가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이리로 꼬셔가지고 없는 허구 거짓말을 만들어서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최대의 사기꾼, 온 인류를 속인 최대의 사기꾼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책은 거짓말책일 거고.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겠죠.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쉬워요? 참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쉬워요? 아이고, 두말하면 숨가쁘다. 참말이라는 증거는 수나 없이 들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아직도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말은 잘하지 증명은 못 해내면서. 안 그래요? 진화론이 진짜라고 증명하는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증명을 못 해냈어. 왜요? 진화가 서서히 발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서서히만 중간 단계가 있다 없다? 연속되는 중간 단계가 단 하나도 있으면 진화론이 맞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다윈도 나중에 죽을 때에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싹 빼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가 거짓말로 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포장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지. 그래서 오늘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없이 저도 수없이 속았어요. 근데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참된 예수님을 믿으니까 진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되지, 절망으로부터 자유되지, 병으로부터 자유되지, 지옥으로부터 자유되지, 모두 자유예요. 날마다 행복하고,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나는 너무 행복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육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육의 사람이 먼저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개가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요, 육의 이 생로병사는 이 한계가 있는, 무능하기가 짝이 없는, 내가 불행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갖다가 잘되라 해서 잘 될 것 같으면요, 뭐 내가 하나님에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이게 한계가 있어서 잘 매여져 있지만 영의 사람은요, 예수님 본하신 것처럼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이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서 이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아이가 살아나지 못해요. 내 안에 내 아들 되어서 아버지가 된 나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못 살아나요. 인류의 아들은요, 예수님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인자라 불렀거든요. 인자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간이 아버지 되었어요. 첫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아들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이 인류라고 하는 아버지가, 첫째 아담이 죄를 범했거든요.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대신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주를 아들 되어 오셔서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입만 열면 인자라고 도배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주 끝났어요. 믿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거짓말이에요. 비싼 밥 먹고 왜 거짓말을 해요? 알아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게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내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다시 저주받지 말아요. 저주받은 사람들 입에서 말이 저주의 말이 나와. 되는 게 없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믿음으로 말해봐요.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갚아주겠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고, 믿음의 말을 한다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고는 싶어도 모르면 내가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우고 보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표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회자가 물로 되어버린 포도주를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라 물을 계속해서 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 첫 번째 표적은요, 하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은요,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표적은 뭐가 나온다고요? 물도온 하인들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두 번째 표적은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은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물도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느냐? 백부장만 알게 됐어요. 로마에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는 십자가형에 그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그 하인들 같은 그런 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은요, 아들이 알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볼 때는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로부터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믿고, 또 500여 형제가 예수님 성천하는 걸 다 보았고, 120분도가 성령 받아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잘 알지 못했지만 두 번째 표적은 모든 사람을 다 믿게 만들 만큼 엄청난 것이었죠.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다. 여기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고 했거든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표적을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를 알때기를 꼭 보여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다면, 기독교 하면 십자가 상징이죠. 가장 많은 말을 할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잘 말해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개념이 안 잡혀요.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개념이 안 잡혀요. 십자가는 보이는데 부활은 안 보이잖아요. 맞죠?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부활을 보는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혼인잔치에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왕의 신화가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보이지 않는 말씀 한마디만 딱 던져놓고 그 말씀을 믿고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는 것을 상대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상대하는 것이 믿음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부활의 표적도 보여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면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잘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할 것은 뭐예요? 왕의 시내가 믿고 가더니 하는 것처럼 아멘! 잘 안 되는데 불경기인데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요 이러면 아멘! 하고 잘 될 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잘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그런 말이 있나?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머리 가지고는 믿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도 말씀에 이끌려 가다 보니 이 뜬금없는 소리였지만 그대로 되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7시 정확하게 맞아졌죠. 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저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으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려고 종교 교주를 따르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야 내 스스로 알게 됐다. 아멘. 이 두 번째 표적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일어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팔팔한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나이다. 예수님이 가서 오히려 이 경우는 오히려 가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어떤 이 백부장은 내 위에도 뭐라고 해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그 위아래가 있다는 그 말이죠.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수고스럽게 우리 집에까지 오시려고 그러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말씀 한마디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아멘. 받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오시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다 다녀봤지만 이 이방인 로마인 백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인종이고요. 얼굴 피부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이 믿었던 처럼 믿는 사람이 이 나라 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이야, 군인이잖아요. 지배계급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 군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안 믿고 이방인들이 더 잘 믿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 다른 거 칭찬 안 해요. 다만 뭐로만? 말씀 한마디. 어떤 표적도 필요 없고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이게 처음과 나중의 이야기예요. 이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 그 마무리가 더 중요하죠. 그죠? 오늘날 작심삼일들이 많아. 시작을 잘해놓고 그냥 중도에 포기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해간만 못하리 그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을 딱 끝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을 내는 신앙은 어떤 신앙?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뭐만 해주세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시작.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해주옵소서. 시작.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해주옵소서. 최고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 오늘도 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보다도 더 낫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더 많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뭔가가 내 눈에 보이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갑자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어려웠던 사업이 잘 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던가? 물론 도와주실 수도 있죠.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 도와주셨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잠잠히 들리는. 아멘. 주는 말하는 자와 말 듣는 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아니하는 그걸 세미한 음성이라는데 그
그 음성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최고로 인정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 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인 예수님에게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말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고. 저도요 옛날에 그냥 막 혼자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막 다 남의 책도 참고하고 주석책도 보고 다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다 안 봐요. 하나도 안 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으켜주시고 가르쳐주는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고. 우리 아들도 지금 캐나다 들고 있는데요. 자기 엄마하고 대화를 내가 옆에서 전화하면서 들어서 엄마 아빠 설교 내가 들어봤더니 상당히 깊던데. 제가 옆에서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드디어 우리 아이도 이 설교의 깊이를 아는구나. 이야 다른 거 없어요. 깊다고 해서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단순할수록 깊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들리는 주의 음성 그거면 다예요. 그게 천국이고요 그것이 하늘나라고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말하니까 이 삶이 어떻던가요?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를 대적할 자 누가 하나라도 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이 어떤지 너희들 아냐? 모르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사는 거야. 내 판단과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거든. 왕의 신하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왕을 섬겨도 자기 아이들 못 살리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 왕의 신하잖아요. 하나님 왕 신하.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의 신하로 만들어 주시려고요. 왕의 신하를 불러서 그 아들을 병들게 해갖고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남은 생활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가지고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잘 들어가지고 우리도 그 들었던 말씀대로 말하고 들었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도 누구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 제2의 공생의 삶을 누구도 살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아멘? 나도 살 수 있다. 예수 공생의 삶을 나도 살 수 있다. 시작! 예수 공생의 삶을 나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믿음은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나도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말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입을 벌릴 때마다 누구 말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성경은 여러 번을 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 본을 보였잖아요. 또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늘 본을 끼쳐 그 발자취 따라오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을 배워야 주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손을 잡고 그런마하고서 하나씩 따라오다 보면 나중에 막 날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인간이. 이야,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처럼 영생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내 내면서로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하면 자꾸 생기는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그거는 그냥 내가 노력한 대가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듣기만 하고 들어서 내가 믿음이 생기면 또 말하고 그걸 순환으로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계속 순환 바퀴를 돌리면요 믿음이 그냥 퐁퐁퐁퐁퐁 상승해요. 그러면요 본인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양이 듣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밖에 없어요? 목자의 음성이에요. 인류의 목자는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뭐가 된다?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끌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논리에는 안 맞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논리에 안 맞아도 선지자가 말했다면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니까 그 말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고 내려가면 믿는 대로 뭐가 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우리 예수님 목자이고 제가 그 예수님 목자에게 위임받은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 목사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목자는 그냥 양 돌볼 사람인데 목자사예요. 사자는 서성사자예요. 돌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그걸 목자, 목사 같은 거죠. 그래서 잘 음성을 잘 들으시면 믿음이 목자 수준까지 상승을 해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남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남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육신으로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름 부음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해놨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꾼 세 사람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다 떼고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성령을 말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같이 마지막에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